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악뿐이었는데 그런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못된 행실 고쳐주시고 악한 생각까지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보다 더 원하는 것은 거룩함이요 정결함인 것을 우리도 따라 고백하며 갈망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내 부족함을 고백하며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은 없는지, 내버려 두시는 심판에 처한 것은 아닌지, 내 잘난 맛에 다른 이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은 없는지, 남을 지적만 하고 내 스스로는 지적하지 못하는 그런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며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것이 쌓이고 쌓여 한 주간, 한 달, 1년이 지나면서 그 벌어진 차이와 어긋나 버린 것을 돌이키기 힘들 만큼 멀어지게 될 수도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고 조율하며 내 언행이 말씀 앞에 점검되어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토요일 토페십 야외 행사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가는 길 안전케 하시고 서로 돌아보고 헤아리고 챙기면서 따뜻한 언행이 드러나게 하시며 함께 즐기고 함께 웃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를 하나로 만나게 하시고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앞장서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간의 판단과 결정에도 모두를 위한 올바른 선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가까이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옛부터 선지동산이라 불리우며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귀한 일꾼들과 사명자들을 키워온 학교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이 장신대가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미래교회를 위해 이 장신대에서 배우고 익히며 경험하는 수많은 미래 지도자들이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으로 경건과 학문을 배우고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장신대에서 배웠고 또 지금도 배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신대에서 성장한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텐데 신실한 일꾼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도 사람을 키우고 한국교회를 위해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그런 교회로 성장케 하옵소서. 장신대와의 교류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최근의 신학과 방향에 더 예민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역시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 앞장서 고민하는 그런 관계도 있게 하옵소서. 장신대의 수많은 교수님들, 학생들, 직원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선지동산의 사명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계신 분, 하루하루 버거운 삶과 상황에 처하신 분, 하나님 관계로 어려우신 분, 한 끼 먹을 돈이 없어 정말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분,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과 감사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눈으로 읽고 귀로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4절까지입니다. 12장 12절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이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두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의 잘못된 결정과 답변, 그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로보암을 앞세워 요청한 북쪽 지파들에게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지요. 12절에 보니까 3일이 지나고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답을 듣지요. 13절에 그 답을 하는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포악하다는 이 말은 고압적인 자세로 난폭하게 행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치 노예를 부리듯 쓰는 표현들인 거죠. 3일이 지나고 북부 백성들이 왕 앞에 나오자마자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이 곧바로 거칠고 강한 말로 상대방을 향해 강압적인 자세로 일방적 전달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답의 내용이 14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다르게 나는 더 무겁게 할 거다. 더 강하게 너희를 징치하겠다 선포합니다. 부드럽게 설득하며 말을 해도 어쩌면 모자랄 형국인데 지금 일부러 공포심을 조성하며 위협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하고 있는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여기서 우리는 조심히 해석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르호보암에게 일부러 포악하게 말을 하게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강조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상황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리고 심판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버려 두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면 악으로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칫 내버려 두는 것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잘하니까 그냥 믿고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실상은 내버려 둠으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버려 두사 이런 표현도 꽤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모세와 애굽 왕 바로 사이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거기를 보면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도
내버려 두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왕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완고하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완고하게 된 거고 악하게 된 겁니다. 지금 르호보암의 마음을 일부러 포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버려 두어서 포악하게 된 거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조심할 것이 내가 잘하고 있어서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늘 겸손히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아무런 반대도 없고요. 일이 너무나 잘 진행되면 혹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겸손히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젊은 신하들의 어리석음도 또 왕을 향한 북부 지파의 교만함도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16절입니다. 르호보암의 강력한 이 정치 선언에 대해서 북쪽 지파 사람들이 분노하며 반발하지요. 어쩌면 르호보암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움츠려 들어서 마지못해 따라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가끔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는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 것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달콤한 말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몇 번 자기 뜻이 반영되지 않거나 거부당하게 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저랬었어 할 정도로 처음엔 정말 달콤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 모습이 어땠든 간에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 그런 강한 말에 져주기도 하고 또 양보할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강하게 세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듣는구나 이렇게 잘못 또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의견을 일부러 강하게 세게 고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좀 불쌍한 삶을 살아온 것 아닐까? 그런 긍휼한 마음도 듭니다. 그게 안 되면 왜 이번에 안 되냐며 오히려 자기 부족함과 자기 의견을 돌아보기보다는 더 센 말로 상대방을 탓하기도 합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잘못 판단하였고 잘못 답하였고 또 그 반응까지도 잘못 예상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더 강압적으로 다스리겠다는 이 대답에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윗 왕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다윗 왕조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듯한 발언까지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표현 역시요, 우리 분깃, 우리 유입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다윗 왕조의 통치가 북부 지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이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크게 그 업적이나 그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도시 출신의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 하면 원래 다윗과 그 아버지 이새 모두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 아니었냐? 왕가는 무슨 왕가냐? 우리에게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고 관계성도 없는 그런 가문 아니냐? 이런 조롱의 말이 섞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더군다나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일부러 남쪽까지 가서 다윗을 왕으로 모셔와서 섬긴 그런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표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도 부정한 것이고 자기 조상들의 역사도 모두 통째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실망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겠죠. 집단 이기주의 모습을 보일 정도로 그만큼 분노의 감정이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건데 지금 말이 너무 심하게 엇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의견 대립이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게 되면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서로 자기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의견 조율을 하거나 새로운 안건으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 얼마간의 시간을 자기를 돌아보고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생각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자기 의견을 들어줄 편을 만들고 공격을 준비하고 제압하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치 뉴스에서나 볼 법한 그런 편가르기, 지역주의, 자기주장 합리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요, 정말 속상할 정도로 교회가 분열되고 어렵게 됩니다. 이제는 이겨야 하는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흔히 말하는 진흙탕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교회에 남는 사람은 이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싸움의 여파를 모두 또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또 분열되고 또 떠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속상한지 모를 겁니다.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싸움을 주도했을까? 정말 자기 언행으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상처받고 분열된 모습, 고집스러웠던 모습을 후회합니다. 결국 교회로 못 돌아오지요. 떠돌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가족들의 신앙 유산도 끝마쳐지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지금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지금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분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게다가 자기가 강압적으로 나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대방도 더 강하게 나옵니다. 이쯤 되면 분위기를 파악했어야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할까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법한데, 지금 르호보암을 보니 이 북쪽 지파를 향해서 강제 노동을 더 심하게 하려고, 세금을 더 강하게 거두려고 감독관 아도람을 보냅니다. 이것이 18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분명 북쪽 지파 사람들은 분노를 표현했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달랠 상황이잖아요. 달래줘야 할 상황인데 지금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 통치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 북쪽의 주요 도시인 세겜 지역에 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를 더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동과 세금을 담당하는 그 감독관 아도람을 이제는 이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죠. 보내면서 아마도 자신의 권력을 주었을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멍에를 무겁게 하고 전갈채찍으로 그들을 강하게 밀고 나가라고 명령했겠죠. 한마디로 힘으로 굴복시켜라, 이 명령을 주었을 겁니다. 지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분별력도 떨어져 있지요. 감정적으로 대한 겁니다. 대립이 되었을 경우 하나된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이나 조율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제 실제적인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결국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이 감독관 아도람을 죽이게 되지요. 반역 행위를 한 겁니다. 이제야 르호보암이 분위기 파악을 하고 세겜을 급하게 떠나죠. 도망가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북쪽 지파 사람들은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온 것을 환영하면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지요. 여기서 19절에 보면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역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타락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미련함입니다. 그렇다고 북쪽 지파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배반했다고 하나님의 시선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다윗의 집을 지금 배반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왕을 세우게 된 것을 하나님은 배반이라고 바라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이 초기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백성들은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자신이 모을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으죠. 한마디로 전쟁하기 위해서 징병을 한 겁니다. 그 수가 18만 명입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당한 이 모욕감을 갚으려고 또 강한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르호보암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스마야를 통해 전쟁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모두 돌아가게 됩니다. 24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지요. 이 말에 순종하여 전쟁을 면하게 되고 또 일정 기간 르호보암 시대의 부흥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미련해도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역시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을 행하려 하고 사람이 무리를 만들고 사람이 편을 짓고 싸우려 해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편에 서야 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 표현은,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혹시 잘못 해석하거나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히 나를 말씀 앞에 성찰해 보고 돌아보는 그런 신앙 습관을 갖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 미련함과 고집으로 분열시키는 것은 아닌지 늘 공동체의 하나됨과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